아담의 계보를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을 했는데요. 아담의 계보는 가인을 통해서 이어가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그 셋을 통하여서, 에노스를 통하여서 이어가시는데, 오늘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의 계보 중에서도 그 유명한 사람들, 정말 신앙으로 믿음의 발자취를 남긴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아주 유명한 에녹에 대한 말씀 모르는 분이 없으라고 생각합니다. 에녹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요. 오늘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은 감화시킨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감화시킨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에서 하나님을 감화시킨 사람이 에녹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특별한 일을 해서 감화되시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것들을 잘하면서 정상적인 성장이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감화하시고 감동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이 하는 그 평범한 일들을 부모는 기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마치 내 아들은, 내 자식은 세상에서 제일로 천재라고 생각하죠. 엄마라는 말 할 때 얘 천재인가 봐. 아빠라고 말해 얘 천재인가 봐. 웃기만 해도 굉장한 감동을 받으며 이제 감화를 받으면서 자녀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고 정상적인 성장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난 천재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감화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감동하시고 너밖에는 없다고, 너만이 제일이라고, 네가 천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기꺼이 받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자기 손주에 대해서는 나 천재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사실은 하거든요. 얘 천재인가 봐. 얘 정말 천재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의 공통점이에요. 자기 손주는 천재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 그 아이가 자라면서 그 평범하게 성장하는 그 평범한 성장이 부모의 마음에 감화를 주고 감동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감화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특별한 업적이나 특별한 공로를 세워서 하나님을 감화시키고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하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감화하신다.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하여 감화하시고 믿음을 통하여 감당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엄청난 파워를 믿는 사람에게 부여하세요. 히브리 11장에는 믿는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대대로 기록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참으로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제사를 드린 아벨부터 시작하여서 믿음으로 살다가 끝까지 신앙을 지킨 사도들의 일까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감화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일을 저지르고 특별한 일을 행동했을 때에 하나님이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범하게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감화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나이다. 예수님 한 말씀도 안 하시죠. 그렇지만 이 여자는 예수님께서 자기 딸을 고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예수님께 다가가죠. 예수님 한마디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가나안 여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 내가 비록 이방인이지만 나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내가 믿는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나의 아도나이는 당신이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고백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굉장한 감화와 감동을 받으시고 가난한 여자의 딸을 즉시 고쳐주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화시킨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평범하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믿음에 대하여서 말할 수 없는 큰 상을 주시는 거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게 하시고,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믿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믿는 자를 칭찬하시는 거죠.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 그 사람의 인격이나 도덕성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을 칭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 될 걸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를 내 주인으로 믿는, 예수를 내 구주로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신앙을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믿음에 대하여 반드시 선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감화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감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거예요. 오늘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씁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믿음으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감화를 주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준 거예요. 그러므로 아주 사소하지만 평범한 성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화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기뻐하실까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자기를 찾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식이 성장하면서 아빠 엄마를 부르면 그냥 다 같이 내가 아빠 엄마로 여러분 그저 행복하지요. 여러분이 그저 행복하지요. 그건 여러분이 아시는가요? 아빠. 센스가 참 둔하네 오늘따라. 엄마. 그저 행복하지요. 그럴 땐 그저 행복하지요. 국어책 읽는 것처럼 그저 행복하지. 아빠. 그저 행복하지요. 엄마. 그저 행복하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행복해 하실 때가 언제냐?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저 행복하지요. 감동하시는 겁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에녹이 벙어리로 살았을까요? 하나님과 이야기하면서 살았을까요?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언어다.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언어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할 때 하나님이 이게 놀라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대전에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갔는데 교회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강사방에서 이 교회가 멀지 않아요. 자다 보니까 막
울음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막 다른 소리도 아니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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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우는데 저도 모르게 일어나서 나갔어요. 너무나 그 울음소리가 그냥 애절해서 가봤더니 사모님이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를 부르면서. 야, 하나님께서 왜 저 사모님을 저렇게 아버지를 자꾸 울게 하실까? 가만히 쳐다보고 잠깐 기도했어요. 왜 우는지는 모르지만 저 울음을 하나님이 보아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다시 숙소로 들어왔어요. 수년간 세월이 흐르고 그 사모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아직 어디 모 지방도시의 큰 교회로 이제 목회지를 옮겨서 가셨는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왜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나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나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서 아버지를 찾았대.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길을 열어놓으시고 자기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제가 아버지는 아버지를 부르면 좋아하시는구나. 여러분 다 같이 아버지 아버지 그저 감동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때 하나님은 감동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 나를 부르는구나. 내 딸이 나를 부르는구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을 감화시키는 사람이며 감동시키는 것이다. 사소한 성장에 부모는 감동합니다. 자식이 일어나 걸음 말아서 한 발짝 한 발짝 뛸 때마다 손뼉을 쳐주고 잘했다고 누구나 다 걷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한 발짝 뛸 때마다 잘했다고 박수를 쳐주며 그저 박수갈채를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조금 더 성장하여 가고 성숙하여 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잔치를 하며 박수갈채를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녹은 사소한 성장으로 아주 평범한 성장으로 하나님을 감화시킨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에녹을 보고 감화하신 하나님 나를 보고 감화하시고 에녹을 보고 감동하신 하나님 나를 보고 감동하신다. 에녹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 나의 믿음을 보시고 에녹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에녹의 걸음마를 보시고 박수갈채를 보내신 하나님은 나의 아주 사소한 성장에 박수와 갈채를 아낌없이 보내시는 정말 나를 전적으로 지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에녹은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입니다. 또 에녹 이 말은 가르친다 또는 전수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에녹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자기 혼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수한 신앙을 계승시킨 믿음의 조상이었다. 하나님을 감화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여러분 가족들이 다 예수 믿는 거 이거 큰 축복이에요. 우리 교회는 감자교회예요. 감자교회. 하나 딱 따면 그냥 거기에 아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들 손자까지 쫙 해서 그냥 3, 4대가 쫙 감자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행복하고 좋은 교회죠.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을 수 없어요. 너무 좋은 교회죠. 여러분 이것은 그 신앙의 전수가 여러분 대에서 끊어지면 안 돼요. 이 신앙의 전수가 대를 이어서 천대까지 승계될 수 있도록 주님 오시는 날까지 승계될 수 있도록 믿음의 후손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신앙의 부모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큰 축복은 대를 이어서 신앙을 갖는 거예요. 에녹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을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전수한 사람이었다. 조금 있으면 이제 그의 조상과 후손에 대해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는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 할라크라고 하는 말이에요. 히브리어 할라크.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삶의 방식을 따른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동행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닮아가는 것은 나를 철저히 내버리지 않고는, 나를 철저히 부인하지 않고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버려져야 돼요. 내 욕심이 버려져야 돼요. 내 자아가 버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히 부서지고 내가 온전히 부인되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당신을 버리지 않았다면 영문 밖에 좁은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당신을 버리지 않고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사용했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적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 생각을 버려야 하고 내 아집을 버려야 하고 내 욕심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그 삶의 방식을 따라 제자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함께 1시간을 걸어간다? 그 같은 벌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불신자와 하나님이 나의 평생 동행자가 되어주신다, 너무 고통스러우실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행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버리는 제자의 삶이다. 할라크, 자기 삶의 방식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할라크의 삶을 사는 것이다. 또 이 할라크라고 하는 말에는 좀 죄송합니다, 성관계를 갖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 부부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부부만이 할 수 있는 그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과에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관계, 아무도 정말 알 수 없는 신비한 관계를 갖는 것이 할라크의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아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방식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성령이 이끄시는 삶이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주님과 동행을 시작한 뒤부터는 젊어서 자기가 원하는 모든 곳으로 다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야말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양팔을 벌리고 따라가는 순교자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자기를 버리는 순교의 삶인 것이에요. 제자의 삶은 자기 욕심을 버리는 순교의 삶인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자기 생각을 버리는 순교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할라크, 정말 친밀한 관계의 신비는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인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하나님과 신비한 나의 일대일의 관계는 너무도 신비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판단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다.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의 믿음이 좋아 보인다, 이 사람 믿음이 약해 보인다, 이렇게 우리가 외형적으로는 판단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그 개인의 내면은 하나님과 둘만의 비밀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천국 가면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와 있고 지옥에 가면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는 그 관계가 너무나도 신비하고 오묘하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믿음 없다고 탓하고 흉보고 업신여기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그냥 존경하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고 해서 저 사람 믿음 없어 내가 판단할 일은 아니에요. 저 구원 못 받았으니까 내가 판단할 일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할라크, 하나님과 그 신비한 관계,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본인과 하나님만이 아는 이 신비한 관계 속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볼 때 아유 저 하나님 안 사랑하는가 봐. 왜 저렇게 되는 일이 없어. 그렇지만 되는 일이 없어도 본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비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할라크 이 말은 하나님과 친밀한 아주 신비한 관계며 그것은 본인과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특별한 관계인 것이다. 사람이 함부로 남의 그 신앙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채소를 먹는 사람도 있고 고기를 먹는 사람도 있는데 거지 파인을 쓰는 것은 주인 마음이지. 천국 가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이 창세기 5장 아담의 계보를 이어간 이 오늘 에녹의 그 조상이나 후손들이 다 사는 날 동안 평생 자식을 낳고 생산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산이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생산이 그치면 이사야서의 비극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없어서 통곡하며 울부짖는 그 울부짖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믿음의 후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참으로 계속해서 영적인 생산을 멈추지 않고 영적인 생산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보면 전도해야 돼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는 능력이 아니고 은사가 아니에요. 전도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표현인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 사실을 알면 내가 이 소식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내 새 세계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과거에 너무 좋았어요. 우리 전도할 때는 불신자 지옥, 믿는 자 천국. 딱 간단했습니다. 여러 말이 필요. 요즘은 뭐 전도지에도 너무 막 여러 가지 말이 막 미화돼서 많이 나오지만 간단했어요.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게 우리 전도의 전부였습니다. 이 전도가 우리에게서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이 말씀은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데려가다 이 말은 하나님의 존전으로 들어 올리셨다 이 말입니다. 가잘이라고 하는 가잘,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강탈하셨다, 하나님이 낚아채 가셨다 이 말입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에 모세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 여러분 아시죠? 모세 믿음 좋아요, 나빠요?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죽었을 때에도 모세의 시체를 값지지 앞에서 누가 싸웠느냐? 천사하고 사탄이 싸운 거예요. 서로 그 시체를 가져가려고 막 천사와 사탄이 싸운 겁니다. 우리들도 세상 떠날 때는 마귀와 천사가 와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날개로 낚아채 가시는 거예요. 마치 독수리가 떨어지는 자기 새끼를 가서 낚아채듯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낚아채서 그야말로 강제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내가 사탄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사탄의 왕국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어둠의 나라로 끌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 날개를 펴서 아멘 크게 할 준비하시고 탁 낚아채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누구의 죽음이 그랬느냐? 에녹의 죽음이 그랬어요. 제가 얼마 전에 본 일인데 내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이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죽음을 보지 않은 채 산채로 그를 낚아채서 들어 올리셨다는 것입니다. 휴거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가 이 땅에 살아남았다면 주님이 나를 그렇게 휴거하게 하실 것이고,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죽는다면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낚아채서 하늘로 올라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들어 올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이 사실 믿지 않으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들. 우리의 이 신앙, 이 종교가 너무나 나를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신앙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때는 주님이 나를 낚아채서 죽음을 보지 않은 채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옮겨가신다는 이 소망,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세상을 견뎌내는 거예요. 이 믿음 없으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옛 선지자 에녹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올리실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우리를 낚아채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휴거는 사탄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낚아채서 강제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이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여러분, 데려감을 당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강제성이 있습니까? 아주 그냥 자발적으로 올라갔다는 겁니까? 자의에 의해서 올라갔다는 것이 아니에요. 데려감을 당했다. 강제로 끌고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구원 안 받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강제로 데려갈 거야. 왜냐하면 우리 믿으니까. 그거 확실히 아멘 해보시 한번. 나 그거 아멘 안 할까 봐 제일 걱정이야. 여러분, 내가 그 목회도 그냥 헛한 거예요. 그거 믿으셔야 돼. 하나님 강제로 나를 그냥 탁 낚아채서 들어 올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에녹은 어디서 뚝 떨어진 사람이냐? 갑자기 툭 떨어져갖고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에녹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에녹의 조상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녹의 부친은 야렛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야렛, 이 말은 낮은 곳으로 행진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낮은 곳으로 행진한다. 이것은 낮은 곳을 향하여서 내려가는 겸손하게 사는 사람의 표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고 패망의 선봉이 됩니다. 그러나 겸손은 하나님이 높이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거저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사는 야렛에게 에녹이라고 하는 선물을 은혜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대로 하나님의 신앙을 계승하고 신앙생활을 승계할 수 있는 이 큰 복은 내가 오직 믿음으로 살고 나를 버리는 겸손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은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자기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고 믿음으로 난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자기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았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겸손이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노멘 그래야 돼요. 내가 한번 해볼게. 잘하나 못하나 보려고. 여러분, 훌륭하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노멘. 여러분, 예수 잘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나의 행위를 자랑할 것이 없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직 믿음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오직 자랑할 것은 내가 믿는 이 예수, 내가 믿는 이 예수, 내가 믿는 이 예수.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뿐이라고 바울이 간증한 것처럼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뿐이다 라고 간증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받는 상이다. 그래서 에녹이 붙인 야렛은 낮은 곳으로 행진하는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 겸손은 행위를 자랑할 것이 없는 오직 믿음에서 난 겸손인 것이다.
그 다음에 에녹의 조부, 에녹의 할아버지는 마할랄렐. 이름 되게 어려워. 네 글자인데도 어렵네. 마할랄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찬양한다, 감사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말도요, 인간적으로 인간을 찬양할 때는 인간이 영웅시되고 인간이 신격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을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건 공산당들이라는 것이지. 우리 누굴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삶이 다 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슨 삶이다? 할렐루야의 삶이다. 그 어떤 목사님은 할렐루야 아줌마라는 이름으로 유명해지신 목사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자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고 자기 갖고 있는 힘을 자랑하는, 자기를 자랑하는, 자기를 찬양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사람,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고 십자가에 기꺼이 죽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의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의 사람이 에녹의 할아버지였다.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하나님만을 높이는 할렐루야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믿으면 실망해요. 성경에는 어디에도 사람을 믿으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가끔 한 번씩 그런 말, 목사님, 내가 목사님 믿었는데 목사님 믿을 게 내가 언제 나를 믿으라고 가르쳤습니까? 예수 믿으라고 가르쳤지. 예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 믿으면 큰일 나요. 난 성질도 보통 나쁜 사람이에요. 나 절대 믿지 마세요. 누구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아유, 저번에도 어디 갔더니 목사님 그렇게 안 봤더니 목사님 못 믿겠네. 믿지 마세요. 내가 언제 나 믿으라 그랬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지. 사람 믿으면 실망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믿지 말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할렐루야 신앙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의 삶을 살아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만 자랑하는 할렐루야 마할랄렐의 삶을 살아야 된다. 마할랄렐, 찬양한다, 감사한다. 그래서 갖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여러분 뭐가 감사해요? 돈도 안 주고 병도 안 고쳐주고 자식도 잘 안 돼. 뭐가 감사해요? 그러지 여러분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는 것도 이렇게 없는데 예수 믿을 수 있는 믿음 준 거 얼마나 감사해. 세상 사람 같으면 예수 못 믿어. 왜? 되는 게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되는 게 없어도 예수 믿잖아. 믿음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 믿음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 은혜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있을 데 없는 자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복음 주셔. 못해서 내가 따라하는 거야. 정말 왜 내게 믿음 주셨는지, 왜 내게 성령 주셨는지, 왜 내게 은혜 주셨는지, 그것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 안 감사할 수 없지. 감사해야지.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오실지 낮에 오실지 모르지만 끝까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게 하신 것도 은혜요. 그러니 이 모든 것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마할랄.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자손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녹의 증조부는 게난입니다. 대장장이, 창을 쓰는 사람입니다. 나쁜 뜻으로, 이게 가인의 후손에서도 게난이 있어요. 나쁜 뜻이지만
오늘 이 아담의 후손에서 개나는 창을 만들고 농기구를 만들어서 농사도 짓게 하고 창을 만들어서 악한 사탄도 물리치게 하는 십자가 꾼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투신앙으로 날마다 씨름하며 살아야 돼요. 내 생각과 씨름하고 나의 인생과 씨름하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씨름해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에녹의 후손을 생각합니다. 에녹의 후손, 에녹의 맏아들은 무두셀라입니다. 병기의 사람인데 인간의 역사 속에 최장수에 사는 삶을 살아요. 몇 살 산지 아시는 분 크게 말하면 969세, 엄청 오래 살았어요. 최장수의 사람. 오늘 칼로 병기를 만들어서 짐승을 사냥하는 아주 건강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성격이 아주 활달하다고. 여러분, 우리는 좀 활달하게 삽시다. 활달하게. 자, 항상 좀 번글번글하고 다 같이 따라 한번 합시다. 웃으면 복이 와요. 웃으면 복이 와요. 정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복이 오면 웃는 게 아니라 뭐 하면 복이 와? 옛날에 저 어릴 때 그 텔레비에서 나왔던 거,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개그도 생기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웃으면 복이 와. 희극 생길 때 정말 웃으면 복이 온다. 활달한 사람이었다. 아무리 여러분 속상해도 아침에 일어나면 하하하 3번, 또 점심때 되면 하하하 3번, 자기 전에 하하하 3번, 시도 때도 없이 하하하. 요즘 우리 손자가 뭘 아이패드 갖다 놓고 뭘 틀어놓으면 고양이 한 마리가 나오는데 걔를 이렇게 치면 걔가 막 쓰러져 죽기도 하고, 말하면 걔가 따라서 해. 너무 웃겨갖고 내가 걔하고 그 고양이하고 내가 웃으면 걔도 또 웃어. 한참 웃는다고요. 여러분, 정 없으면 고양이를 틀어놓고 웃으면 되는 거예요. 하루에 몇 번? 다 같이 시도 때도 없이 웃자. 그렇지만 회사에 가서 싱실실 웃고 댕기고 전체로 실실실 웃고 댕기면 남들이 미쳤다고 하니까 아무도 없을 때 화장실 가서 이렇게 한번 웃어보는 거야. 박수를 쳐가면서 다 같이 한번 해볼까? 시작.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야. 그리고 이제 안 웃은 척하고 나오는 거지 뭐. 이렇게 이제 무두셀라처럼 아주 명랑하면 건강하게 장수한다. 에녹의 손자 라멕. 오늘 이 라멕은 아주 강한 자, 또 젊은 사람, 난폭한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죄에 저항하고 분노하는 자의 표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는 미워해야 돼. 사람은 사랑해야 돼. 다 같이 죄는 여러분이 미워한다 그거 해야지. 죄는 사람은 사랑한다.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사람은 아껴야 된다. 다 같이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사랑해야 된다. 라멕은 180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합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땅이 저주받을 때 하나님이 노아를 주시고 그 노아를 통해서 이 땅을 안위하십니다. 오늘 이 노아, 에녹의 증손자 노아는 휴식한다는 뜻을 갖고 있고요. 신학자들은 노아를 메시아를 예표한다고 그래요. 정말 이 땅이 저주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노아를 세워서 이 땅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죽어갈 때 하나님 노아를 통해서 이 땅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새 언약의 놀라운 일을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 주에 생각하면, 다음 주는 상립주일인 그 다음 주에 생각하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에녹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나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할라크, 주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정말 자기를 기꺼이 버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범한 나의 변화가, 평범한 나의 신앙의 성장이 하나님을 감화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큰 은혜를 여러분 자자 손손이 승계하며 계승할 수 있는 신앙의 부모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여러분은
에녹의 조상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에녹의 후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믿음의 가문을 명문가로 아름답고 귀하게 세워갈 수 있는 성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